완전한 진리 9장, 복음주의는 무엇이 좋은가? 완전한 진리의 저자 낸시 피어시는 5장에서부터 8장에 이르는 긴 내용을 온통 다윈의 진화론과 다윈주의 세계관을 이해하고 비판하는 데 할애했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의 기초가 우주와 생명의 기원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진화론과 지적 설계론의 논쟁과 함의를 다루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바탕 위에 이제 9장부터 12장까지는 미국의 복음주의로 이야기의 방향을 돌립니다. 어떻게 해서 복음주의는 기독교를 개인적 경험의 영역인 상층부에 가두어 버리고 성과 속의 이분법을 받아들이게 되었는지 말입니다. 복음주의라고 하면 부흥의 스타일의 설교와 개인적 회심을 강조하는 제1, 2차 대각성 운동에서 비롯된 기독교의 개혁운동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주의는 대체로 교회 내 신자들의 믿음에 활기를 불어넣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반권위주의적이고 반전통적인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복음주의자들은 기독교의 제도적이고 교리적인 측면보다는 주관적이고 윤리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개신교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주의는 초기 미국 사회를 기독교화시키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보통 미국은 청교도가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기독교 교세가 초기부터 대단했을 것이라는 편견을 가지기 쉽습니다. 실제로 주정부에서 교구나 목회자를 정해주거나 11조를 징수하기도 했던 역사가 있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제도화된 교회, 국가주도적인 교회는 점점 활력을 잃어버리고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미국 사회가 서쪽으로 확장되던 시기에 하버드나 예일 대학 등에서 신학교육을 받은 엘리트 목회자들은 주로 좋은 대접을 받으며 동부의 도시에 머물러 있으면서 점점 신학적 자유주의로 빠져버렸습니다. 반면 침례교와 감리교의 순회 설교가들은 험악한 환경 속에서도 전도에 열정적으로 헌신하면서 서부 개척지 깊숙한 곳까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 중에서 미국 독립전쟁을 전후로 제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제1차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었던 조지 휘필드는 부흥회에 근대적 마케팅 기법을 도입하였고 목회자 개인의 역량에 크게 의존하는 스타일의 리더십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영적 지도자의 모습에 열광한 교인들은 지금까지 지역교회에서 목회자와 언약적인 관계 속에 일평생 공동체를 이루어 사는 것을 당연시하던 교회론에서 벗어나 대규모 집회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중시하며 교리 공부나 양육 등의 지성적인 요소를 등한시하는 경향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선택과 체험에 초점을 맞추는 풍조는 결국 기독교적 신념이 상층부에 속한 비인지적 형상이란 관념을 초래하였고 제1차 대각성 운동이 낳은 여러 가지 긍정적인 유산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반지성주의의 씨앗을 기독교 사회에 뿌렸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측면이라고 합니다. 제1, 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자 자유주의 성직자들은 그에 대한 반대 입장을 확고히 했고 자신들은 부흥사들의 가슴의 종교에 반하여 이성의 종교의 편에 선다고 선언했다. 그것은 확실히 실패로 가는 길이었다. 교회가 살아남으려면 그 시대에 순응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다. 그러나 실상 그 반대가 참이다. 어느 역사를 보아도 신자들이 주변 문화와 거북한 관계를 맺는 종교 집단이 가장 빠르게 성장했다. 즉 어느 집단이 주류 사회와 긴장 관계가 강화될수록 성장률이 더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원리다. 종교기관은 구성원들에게 희생과 성과 같이 상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만큼 견고해지기 마련이다 라고 핑크와 스탁은 쓰고 있다. 노골적으로 초자연적인 종교는 이치에 맞는 종교나 사회적 행동주의로 물거진 복음보다 그 추종자들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요청한 다음에는 교리적 내용, 강렬한 영적 체험, 하나님께 받은 직접적인 접근의식과 같은 훨씬 더 많은 보상을 준다. 핑크와 스탁의 냉정한 논평처럼 사람들은 사회적 봉사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찾아서 교회에 가는 것이다.